한국의 우리 윤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대통령을 요즘 하니까 그 대통령 옆에 친한 사람들을 윤핵관이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예, 윤핵관. 그게 뭔 말인가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아주 핵심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가까운 사람들.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아주 손발이 맞고 대통령의 의중을 꿰뚫고 대통령하고 사담도 나누면서 또 어떤 때는 식사도 같이 하면서 대통령의 마음을 가장 잘 읽어내면서 그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의중대로 정치력을 발휘하고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 누군지 나는 관심도 없어서 잘 모르는데 그런 단어가 만들어져 하고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은 개딸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개딸들. 꼭 생긴 대로 이름도 짓는구나. 또 민주당의 이제 국회의원이 된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못 됐지만 이제 민주당 대표가 되려고 그러는가 봐요. 거기에 여성 당원들이 많은 국민들 가운데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으면서 이재명을 특별히 강력히 지지하고 있는 여성 당원들의 그 모임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개혁하는 딸들이래요. 예. 그래서 줄여서 개딸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꼭 지같이 논다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거나 이재명의 마음을 읽어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개딸들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을 읽고 그 의중을 잘 받쳐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고 그러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윤핵관이다. 윤핵관. 이렇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우리는 하핵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핵심 측근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줄 알고 그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잘 받드는 사람들, 그게 하나님의 핵심 관계자들 아니겠어요? 하핵관이다 우리는. 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핵관이 돼야 되지 않겠냐. 윤핵관 그까짓 거 해봐야 5년밖에 못하는데 또 거기 한 사람들 잘못하면 다 또 줄줄이 굴비 엮듯이 엮여가지고 또 감옥 갈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핵관만 되면 된다. 정치하는 사람도 하핵관만 되면 하나님이 정치를 도우셔서 절대로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근데 그걸 모르죠, 저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 과거에 장로 대통령을 세웠어도 그런 사람들이 잘 그걸 몰라가지고 욕먹고 감옥 가고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제목대로 하나님의 측근, 하나님의 핵심 측근, 하나님과의 가장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우리가 보는 느헤미야라는 사람이에요. 본래 에스라 느헤미야는 한 권이에요. 본래 성경에서 두 권으로 되어 있지 않았는데 훗날 이렇게 책을 나눴어요. 구약 성경이 39권 그러잖아요, 우리가. 구약 성경이 본래 24권인데 24권을 더하지 않고 쪼갰어요. 점점 쪼개가지고 39권으로 나누어 놓은 거예요. 우리식으로 지금 성경에는 본래 제가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성경은 24권.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도 한 권. 또 호세아에서부터 말라기까지 12소 선지서는 한 권이에요. 그게 한 권, 묶어져 있는 한 권. 근데 그걸 12권으로 또 나눠놨죠. 또 열왕기 상하 그렇게 나눠놨죠. 사무엘 상하 이렇게 나누고 역대 상하 이렇게 나누고 전부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39권을 만든 거예요. 에스라 느헤미야는 같은 시대의 인물이고 같은 시대에 살았고 같은 시대에 일을 했기 때문에 내용이 연결이 됩니다. 계속해서. 지난주까지 우리가 에스라를 보면서 성전 생활화가 되었어요. 성전 생활화. 성전은 하나님만 모시는 곳이니까 성전 생활화를 하라고 하나님이 다시 성전을 재건축하게 해준 거 아닙니까? 포로들을 돌아오게 해서.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을 모든 백성들이 생활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 안에 우상도 세우고 온갖
세상의 잡동사니들을 갖다 집어넣어서 성전을 더럽혀 버리니까 하나님이 성전도 없애버리고 나라도 없애버리고 백성들조차도 죽임을 당하고 왕도 끌려가고 포로도 다 끌려가고, 그 70년 동안 그렇게 했다가 다시 이제 정신 차리게 해서 70년 뒤에 약속하신 대로 해방시켜 줬잖아요. 그리고 성전 다시 지켜 줬고, 또 다시 성전 생활을 하라는 건데 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첫 번째 1차 포로로 돌아왔을 때 한 5만 명이 돌아왔어요. 그때는 스룹바벨과 예수아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중심이 돼가지고 한 5만여 명을 데리고 1차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한 80년 뒤에 2차로 또 포로가 돌아왔는데 한 10,000여 명 돌아왔어요. 그때 2차가 누가 데리고 왔냐면 우리가 앞에 본 에스라 선지자가 2차 포로 때 이끌고 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14년 뒤에, 에스라가 온 뒤에 14년 뒤에 3차 포로가 또 돌아옵니다. 그 페르시아에서 바벨론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그때 책임지고 돌아온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입니다. 총독, 이스라엘의. 그런데 본래 저쪽에 이제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때에는 어떤 일을 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마지막 절에 보니까 술관원으로 있었다 그랬어요. 술관원, 왕의 술관원. 이 왕의 술관원이라는 말은 단지 왕에게 모른 술을 접대하고 술을 만들어서 보관하고 술을 관리하고, 물론 그 일도 하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시대의 왕의 술관원이라 그러면 굉장히 왕의 측근이에요. 왕하고 때로는 왕이 잠이 안 오면 왕의 침실까지 들어가서 왕과 이렇게 사담도 하고 술도 같이 마시고 왕의 비위를 마치고 왕이 잠이 올 때까지 얘기하는 거 들어주고, 왕이 주무신다 그러면 침소를 깔아드리고 이불을 덮어드리고, 전부 다 이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만들어서 왕이 먹고 싶어 하는 거 전부 음식 창고에서 보관했다가 또 만들고, 우리 조선왕조의 사극 보면은 그거 하지 않습니까? 사홍원이라고 하는 것이 왕의 음식을 만드는 기관인데, 그 사홍원에서 수락관이라는 것을 둬가지고, 수락관은 임금님 식사 만드는 곳, 그 다음에 외소주방은 대전 대비, 그 다음에 중궁전, 그리고 왕세자들 전부 식사 만드는 곳, 그 다음에 또 내소주방 그러면은 거기서는 또 뭡니까? 술 만드는 곳, 그 다음에 생과방이라는 것은 음식을 만들 때 떡도 만들고 생과자도 만들고 각종 음식들을 만드는 또 생과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조선 왕조에서도 임금님의 수락관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가장 신뢰를 받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거기 음식 하나만 잘못되면 난리 나죠. 임금님의 생명이 달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반역이 일어나면은 임금님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신하들 몇 명이 대전에서 임금님 수락관에 그 책임자를 불러다가 이번에 임금님에게 독을 넣어서 독살을 해가지고 저놈 없애고 다른 사람이 왕이 될 테니까 너 똑바로 해라. 만약에 우리 말 안 들으면 너도 죽는다. 뭐 이렇게 하면은 그냥 왕 죽이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에게 가장 신뢰와 총애를 받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느헤미야였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런 총애를 받는 왕의 핵심 측근 관계자였다. 이제는 왕핵관이야, 왕핵관. 네. 그 정도죠. 그런데 또 동시에 이 사람이 오늘 기도를 하는데, 왜 기도를 하게 됐냐면, 이제 유대 땅에 가 있는 형제들 가운데 다시 페르시아로 왕래하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가 아는 하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물어본 거예요. 유다 땅에 갔다 왔으니까 지금 우리 고국의 형편이 어떠냐라고 물었더니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사로잡힌 자들 가운데서 거기 돌아간 사람들이나 아니면 거기 일부 남아있었던 모든 우리 형제들 동족들은 지금 기가 막힌 생활을 하고 있다. 잘 사는 게 아니라 큰 환난을 만났다 그랬죠. 오늘 본문에 3절에 그랬죠.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다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고 성문들은 다 불타버렸다. 그 얘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고국에서 온 그 형제들의 얘기를 들은 느헤미야가 4절에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어떻게 했어요?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5절부터서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그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냐면요, 우리는 뭐 거룩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막 우리는 부르잖아요. 근데 이분은 뭐라고 불러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그랬어요. 크고 두려운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이 말이 뭘 말하는 거냐면, 자기가 왕을 모시고 있고 왕의 총애를 받아서 왕의 침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왕의 측근 중에서도 핵심 측근인데, 그러면 이 사람이 최고로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왕이죠. 왕의 입안에 혓바닥같이 놀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왕의 비위를 맞춰야 되고 왕의 눈치를 살펴서 왕이 오늘 또 기분이 어쩐가, 심기가 조금이라도 불편할 것 같으면 전하 그러면서 그냥 그 비위를 다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잘못되면, 왕을 잘못 모시거나 왕의 비위를 건드리고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 그러면 이거 살아남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사람이 왕이죠. 가장 가깝게 있지만 잘못하면 가장 큰 벌을 받는 사람 또한 그 자리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장 그러면은 굉장한 백을 갖고 있어요. 청와대에서 대통령 다음으로 파워가 큰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대통령 비서실이 나중에 잘못했다 그러면은 제일 또 큰 벌을 받아요. 네. 그러니까 군대에도 사회에도 계급이라는 게 있어서 제일 밑에 말단 서리가 있으면 그 다음에 대리가 있고, 대리 과장이 있고, 부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상무가 있고, 그 다음에 전무, 이사, 이사장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군대도 가면 소대장이 있고, 중대장이 있고, 중대장이 대대장이 있고, 대대장이 연대장이 있고, 연대장이 사단장이 있고, 사단장이 군단장이 있고, 군단장이 참모총장이 있고, 참모총장이 마지막 대통령을 모시는, 이 계급의 하이어라키가 얼마나 철저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군대 같은 데는 보면요, 소대장이 중대장 앞에서도 꼼짝 못하죠. 대대장 앞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오늘 군단장이 우리 부대에 순시 온다 그러면은 정말 콘크리트 바닥에 밥 풀떼기가 떨어져도 주워 먹을 정도로 깨끗이 물 청소하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하늘이 온다는 게, 하늘이, 군대에서 말로 하늘에 별이 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무서운 상관을 모시고 있고 최고 땅의 지존의 자리에 있는 왕을 모시고 있는 느헤미야이지만, 이분의 마음속에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누가 제일 크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제일 크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일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왕을 모시고 있지만은 왕 앞에서도 누가 더 두려워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왕 앞에서도 누가 크냐? 하나님이 더 크다는 걸 항상 잊지 않고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왕한테 먼저 기도를 하지 않고, 부탁을 하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5절부터 쭉 기도를 하고, 그 기도의 내용에서 마지막 11절에 뭐라 그럽니까? 주여 구하옵나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왕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앞에 은혜를 입게 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의 마음이 누가 임의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잠언에 그랬지 않습니까? 왕의 마음은 보에 담겨져 있는, 저수지에 담겨 있는 물과 같아서 수문을 열면 이리 나가기도 하고 저리 나가기도 하고 임의로 인도하는 것처럼 왕의 마음은 여호와께서 인도하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에게 왕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느헤미야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모든 일을 도와주려면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왕을 움직여야 된다. 그런데 왕이 큰 게 아니라 왕의 마음을 움직일 하나님 여호와가 크고 두려우신 분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사람에게 제가 은혜를 입게 해 주십시오. 왜? 고국에 가야 되겠으니까. 고국에 가서 무너진 성도 쌓아야 되겠고 성문도 다시 해달아야 되겠고 백성들이 그렇게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다시 정신전력을 강화시켜야 되겠으니까. 그렇게 가려고 하면은 왕의 술관으로 있는 사람이 어떻게 가겠습니까? 왕의 충신으로 가장 옆에서 왕의 비위를 맞추면서 왕의 음식방을 다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 어떻게 자리를 비우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일을 행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이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해 주십시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1번의 기도예요. 대개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중보기도라 이렇게 이름하는 사람들도 들어있어요. 중보기도. 근데 이 중보기도라는 걸 우리가 많이 알고 하고 우리가 우리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웃의 기도, 성도들을 위한 기도, 또 자녀들을 위한 기도, 우리가 아는 모든 이웃들을 위한 기도, 심지어는 나라를 위한 기도 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 중보기도가 뭐냐? 이걸 알아야 돼요.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중보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중보기도 해달라 그러니까 김 집사님 이번에 우리 아이가 시험을 보는데 중요한 시험이야. 기도 좀 해달라고. 꼭 합격해야 돼. 이번에 합격 안 하면 큰일 나. 그러니까 또 김 집사가 그 얘기 듣고 가서 하나님 아버지 이 집사의 아들이요 이번에 시험 본다는데 그냥 엿가락 달라붙듯이 그냥 쫙 달라붙어 달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게 중보기도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중보기도로 알고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 목사님이 병이 나고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목사님 병 꼭 낫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중보기도 하잖아요. 중보기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중보하는 사람의 기도가 아니다. 그거 우리가 오늘 저녁에 바로 알고 느헤미야를 들어가야 돼요. 누가 할 수 있느냐? 핵심 관계자, 핵심 측근 관계자, 하핵관들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중보기도예요. 성경에 중보기도 나온 걸 우리가 이 시간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오늘은 이제 느헤미야의 중보기도만 보게 되겠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 모세의 중보기도도 보세요. 모세의 중보기도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다윗의 중보기도도 있고 중보기도는 솔로몬도 했고 또 바울도 중보기도를 해달라고 부탁까지 했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중보기도를 해야 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자세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무작정 그냥 이번에 저 집이 사업이 어렵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 집 사업이 그냥 다시 일어서게 해주시고 막 들어가도 나가도 그냥 물 묻은 바가지에 막 깨달라붙도록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주시옵시오. 왜 그렇게 기도만 하면 그게 중보기도인 줄 아는 거예요. 그건 다 미신입니다. 그런 건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오늘 여기서 먼저 한번 보십시다. 어떻게 중보기도를 하겠는가? 중보기도 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십시다. 먼저는 이 술관원으로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당장에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이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밥 먹자고 만든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검찰 출신으로 평생 법에서만 일을 한 사람이 하늘 갑자기 대통령이 됐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대통령을 할 수 있겠나. 그러나 그를 사랑하고 그를 가장 가까이서 모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잘할 수 있게 우리가 한번 도와보자. 그런데 그 사람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가운데 평소에 대통령 되기 전에 전화도 자주 하고 때로는 사석에서 밥도 같이 먹고 학교 동문으로 활동도 하고 이럴 때 그랬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윤핵관이라는 얘기를 듣는가 본데 그 대통령 의중을 전혀 모르고 대통령 뜻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맨날 머리 맞대고 밥 먹고 난리를 해도 오히려 대통령에게 욕이 돌아간단 말이죠. 잘못하면. 지금도 욕먹고 있잖아요.
그 안에서도 편가르기 한다고. 지금 그런 거 할 때냐?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팬데믹으로 온 국민들이 지금 몸살을 앓고 있고 사업한 사람들이 부도가 나고 전부 문을 닫고 지금 살아도 살 수가 없는 형편에 온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너희들끼리 앉아갖고 뭐 윤회관이니 뭔 회관이니 했었는 사람들 전부 지금 욕하잖아요. 왜 그래요? 대통령 의중을 몰라서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정말 도우려면은 소리 소문도 없이 도와야지. 눈치도 못 채게 도와야지. 그걸 그냥 드러내놓고 누구는 대통령 편이니 아니니 이러니 박근혜 대통령이 왜 망했습니까? 친박, 비박, 반박 이러다가 망한 거 아닙니까? 친박이 뭡니까 친박이. 그래도 대통령이 됐으면 모든 사람의 대통령이고 심지어는 자기를 반대한 표를 던진 사람들을 향해서까지도 국민의 대통령 아닙니까? 나를 투표 안 해줬다고 그 사람들은 다 망하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친박이니 뭔박이니 했으니까 저들끼리 싸우다가 결국은 저들이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대통령 탄핵하는 것도 못 막고 저들끼리 탄핵하는 사람들 찬성까지 해버리고 막 이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이 나는 제일 심각한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저 사람들이 결국은 나중에 정권 끝나고 나면 감옥 갈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들 뻘짓거리 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핵관, 하나님의 핵심 관계자라고 한다면 우리 뜻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 생각이 아무리 고상해도 우리의 계획이 아무리 완벽해 보여도 하늘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길과는 어떻게 다르다 했어요? 하늘과 땅 차이라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측근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기도 내용을 보니까 자 우리가 성경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봐봐요. 기도 내용을 보면은 이분이 하나님의 측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5절부터서 이제 기도 내용을 한 절씩 읽어보면 하늘에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모세하고 말씀하실 때 하신 말씀 그대로 지금 가져온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이세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5절 말씀에 이 부분이 있잖아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언약이 있었어요. 그리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이제 간구합니다. 모세 때 얘기를 끌고 오는 거예요. 모세 때 얘기를. 그러면서 6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추야로 기도하며 이제 중보 기도를 밤낮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한다는 거예요. 중보 기도가 뭡니까?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죄를. 무조건 김집사 아들 이번에 꼭 대학교 들어가야 된다고, 아니면 회사에 이번에 입사에 합격해야 된다고, 아니면 아무개 꼭 이번에 병 나아야 되고, 아무개 이번에 사업을 열었는데 그 사업이 그냥 막 일치월장 해가지고 막 복을 받아서 대박을 쳐야 된다. 그런 게 중보기도인 줄 아는 거예요. 참 미신 섬기는 사람들이 미신 섬기듯이 하다가 교회 와가지고 그런 게 중보기도인 줄 알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뭐 그렇게 행달한다고 또 되나요? 안 되죠. 하나님 들어주나요? 안 들어주죠. 여기서 죄를 자복합니다. 그래서 주를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계속 읽어보세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그랬어요.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습니다. 백성의 죄가 내 죄라는 거예요. 온 국가의 죄가 내 죄라는 거예요. 누가 따로 죽일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민족의 죄가 내 죄입니다. 이 사람이 중보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아무 죄가 없는데 저 쳐죽일 저 인간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 모양이 됐습니다. 저들 때문에 이러고 있는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광화문에 모여갖고 큰소리치는 그 양반도 보세요. 전부 지는 잘못이 하나도 없어. 지는 선지자고 예언자며 지는 하나님의 바로 측근이 돼가지고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랬던 망언이나 하고 그러면서 쳐 죽일 사람들은 전부 좌파만 쳐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목사의 이 간판을 걸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가 더 어지럽고 기독교는 전도가 더 안 되고 더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중보기도를 하는 사람은 가슴을 쥐어뜯고 자기 죄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울며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자기의 수염을 뜯고 머리를 쥐어뜯고 속옷과 겉옷을 다 가리가리 찢어내면서 가슴을 찢는 심정으로 통곡했다. 누가? 에스라가. 누가? 느헤미야가. 그러니까 우리는 중보기도하는 사람의 기본 신앙 자세가 분명해야 돼요. 민족의 죄가 내 죄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도 나의 죄고 우리 아버지의 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7절을 또 읽어보세요.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죠.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계명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님 당시까지도 613계명이 그대로 보존되어 내려왔는데 그 율법에 나와 있는 모든 계명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에게 주셨던 그 계명을 우리 조상들이, 우리 백성들이 우리가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8절을 또 읽어보십시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버리겠다 그랬잖아요. 그대로 흩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네. 그러나 또 9절을 읽어보세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성전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해 주십시오. 모세의 율법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고 계셨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그 계명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를 지으면 그 백성들을 다 흩어버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백성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 흩어버리지만 않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그 흩어진 백성이 하늘 끝에 가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다 불러 모아서 주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 그게 어디 성전 아닙니까?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신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 언약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는 누구의 뜻을 지금 얘기하면서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상기시키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김 집사 이번에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거기 가서 목사가 막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라고 11조를 막 1,000,000원씩 한 달에 10,000불씩 11조를 하게 해달라고 내가 축복한다고 그게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사업이 정말 하나님이 열어주신 사업인지 아니면 자기가 진짜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는 사업인지 나는 알지 못하나, 이 사업이 흥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고, 이 사업이 흥황해서 잘못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그 사업을 망하게도 할 것이라. 하나님 그런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분입니까? 하나님 무슨 우상입니까? 하나님이 귀신 잡신입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그 뜻대로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이 느헤미야가 다 읽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셨지요. 우리가 범죄하면 흩어버린다 그러셨죠. 그래도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를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불러 모아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신다 그랬죠. 이제 하나님 우리가 죄 지은 것 회개하오니 그 약속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치고 들어가는 거야.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이, 윤 대통령의 마음을 진짜로 읽어내는 사람이 윤핵관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로 깊이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소에는 기도도 안 하다가 그냥 기도하라 그러면은 마치 평소에 우리가 뭐 경찰 소중히 여깁니까?
경찰이 우리 관심 없잖아요, 사실은. 길 가다가도 경찰이 딱 보이면 별로 기분이 안 좋아. 괜히 잡을 것 같아서. 그래, 경찰이 아무런 우리한테 뭐 그렇게 소중하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 우리 집에 강도가 딱 들어와 봐요. 그때 막 경찰 바로 쳤잖아요. 우리가 뭐 소방서 아저씨들, 뭐 파이어파이터 얼마나 그 사람들 고생합니까? 늘 비상 대기하고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 우리가 뭐 날마다 잊지 않고, 그래 우리 야끼마의 소방관들 얼마나 고맙냐 생각이나 합니까? 그러다가도 우리 집 불나봐요. 그냥 우리 집 어디 뭐 찬장 밑에서 뱀 한 마리라도 나와봐요. 그러면 바로 소방관 불러야 되는 게 바로 소방. 하나님 만나기를, 하나님 찾기를 그렇게 한다니까. 사람들이 평소에 하나님한테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 마음, 뜻, 목적, 계획,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현실이 아니야. 분명히 하나님은 사실로 살아계셔.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그 사실인 하나님이 나에게 현실이냐 이 말이 현실이냐고. 제 1번이 현실이냐고. 평소에는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무슨 급한 일 생길 때 하나님. 근데 이런 게 중보 기도가 아니고, 이런 건 기도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진실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 이 사람이 측근이에요, 측근. 근데 모세가 언제적 사람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는요, 모세하고 1000년의 나이 차이가 있는 사람이에요. 1000년. 1000년 전의 사람이야, 역사적으로는. 그리고 자기 나라로 봐도 그렇잖아요. 유다가 망한 지가 150년이 지났어. 150년이. 그러면 느헤미야는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150년 지났다 그러면 언제적 얘기입니까? 조선왕조적 얘기입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우리가 조선왕조 때 임질애란이 선조대왕 때 어쩌고 저쩌고 했다더라. 그런 정도지 우리가 선조대왕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래, 이순신 장군이 나라를 뭐 12척을 가지고 명량해전에서 나라를 뭐 건졌다, 이런 정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이순신 장군하고 우리가 무슨 감정이 이입이 됩니까?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늘에 살아계신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언제적 하나님을 들먹거리고 있는 겁니까? 지금 1000년 전에 우리의 조상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언약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가나안 약속의 땅, 아브라함이 언약한 땅을 인도해내는 그 하나님을 지금 생각해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 안 돌아가셨고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니까 1000년 전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도 측근이라 그러면 그러잖아요. 말을 한마디 안 하고 있었지만 정말 그 사람하고 측근이라 그럴 때는 언제적부터 알고 지냈다는 얘기입니까? 그 아버지 때부터 최소한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고, 그 아버지하고 내가 어떤 관계였고, 그 아버지의 그 아들과 내가 또 지금 관계하고 있고, 그럴수록 그 깊이가 더하지 않습니까? 몇 년의 사랑입니까? 적어도 100년의 사랑이 가깝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 때부터서, 소시적부터서 내가 이렇게 가까이 지냈던 사람이다. 모세가 1000년 전의 인물인데, 모세 쪽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금 그대로 생생하게 물고 나와서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 중보자들이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과의 관계라 이 말이에요. 그냥 불났을 때 소방대원 찾는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도적이 들어왔을 때 경찰서에 연락하는 정도 갖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가? 아담까지는 못 가더라도 최소한 아브라함까지는 가야 됩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또 우리 쪽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니까, 저 중동에서 난 사람이니까, 저 갈대아 우리 쪽에서 올라가서 난 사람 바벨론 사람이니까, 그럼 거기까지 우리가 못 가더라도 어디까지는 가야 돼요? 예수님까지는 가야 된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하나님, 모세에게 언약하신 하나님, 그리고 다윗에게 언약하신 하나님, 그 언약하신 그대로 이 땅에 선지자 큰
왕을 보내시겠다고, 야곱의 자손에서 보내시겠다고 했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겠다고 약속했던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대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물고 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나를 멸망해서 건져내시려고, 어둠에서 빛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셨단 말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1000년 아니라 2000년 넘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독생자를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 나를 멸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언약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과 몇 년 관계를 맺는 겁니까? 2000년 정도 관계를 맺는 겁니다. 거기까지만 거슬러 올라가도. 왜?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아버지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은 그렇게 철저하게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최측근의 사람이에요. 측근의 사람. 느헤미야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1000년 전부터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또 생각해내고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우리가 옛적의 고전, 셰익스피어 전집을 읽는다든지 톨스토이의 전집을 읽는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 죽은 지가 언제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을 지금 만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써놓은 책과 소설 속에 그분의 저자의 혼이 깃들어져 있기 때문에, 죽었지만 그분의 정신을 만나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그대로 이루실 겁니다. 누가 그 생각을 꺾을 수가 있으며 누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헤미야는 1000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그 말씀하신 하나님, 지금도 이 언약이 유효하다는 걸 믿기 때문에. 이것이 중보자의 자세예요. 우리가 오늘 또 모세가 기도할 때도 똑같았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하루는 불러서, 모세야 너도 힘들지? 나도 그냥 이 백성들 광야에서 싹 다 죽여불고 그냥 너를 통해서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러셨잖아요.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근데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이것들 낳기를 했습니까? 내가 이것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기적을 보여줘도 속을 썩이니까 싹 다 죽여불고 그냥 다시 하나님, 돌들러도 하나님의 아브라함 백성을 만들 수 있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십시다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모세가 그때 중보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고 이삭의 하나님이셨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하기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여 드리시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 백성을 다 죽이신다면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저 하나님 여호와가 전능하다더니 힘이 부족해서 자기 백성을 약속대로 자기 땅에 들이지도 못하였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지 않으시려면 차라리 제 생명을 먼저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자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보자의 자세가 뭐냐? 무조건 하나님 살려주세요도 아니고,
무조건 하나님 복 주셔도 아니고 무조건 하나님 우리 자식 우리 건강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에레미야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에레미야서를 다 읽어보면 에레미야는 백성들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부 다 항복해라. 바벨론이 곧 쳐들어온다. 항복해라. 도망갈 생각도 하지 마라. 전부 다 그리 끌려가기로 했다. 거기서 잠시 있다 돌아오는 게 아니라 70년을 산다 그랬다. 이 땅이 황무해질 때까지 70년을 거기서 살아야 된다 그랬다. 바벨론을 거스르는 자는 전부 다 죽을 것이다. 바벨론에게 싸우려고 생각도 하지 말고 항복해라. 계속 그런 거예요. 누구 뜻이니까? 하나님 뜻이니까. 그런데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랬다고 매국노라고 예루살렘에 그 감옥에다 갖다 가두고 물 없는 구덩이에다 빠뜨리고 에레미야를 잡아다가 매로 치고 밥을 굶기고 침을 뱉고 얼마나 고문을 했습니까? 그러나 에레미야는 말씀대로 이루시옵소서 계속 그렇게 중보한 거예요. 우리가 하박국서도 읽었지만 하박국서 똑같지 않습니까? 말발굴 소리가 들리고 저 갈대아 사람들이 지금 쳐들어서 내려와서 이 나라를 쑥대밭을 만들어버린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창자가 떨리고 속이 뼈가 썩는 것 같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박국이 뭐라고 중보하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 그 일을 속히 이루시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양이 우리가 소가 없고 양의 우리간에 양이 없을지라도 밭에 식물이 없을지라도 포도나무의 과실을 다 훑어가 버릴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중보자의 자세는 하나님의 측근의 자세는 다 달라요. 무조건 살려달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 나라가 그렇게 망해야 될 것 같으면 망해야 되겠습니다요. 그러니까 사업이 망해야 되겠으면 하나님 이 사업이 망해서 그 사람이 망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망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돌아올 것이고 그래야 될 사람이라면 망하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그게 측근의 기도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병이 걸렸다 무조건 병 낫게 해주소가 아니고 하나님 이 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병으로 인하여 하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허가받은 병은 낫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끝까지 안 낫고 허가받은 병이니까 병이 있어도 괜찮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맨날 건강하게 산다고 해서 그게 복입니까? 그 건강 때문에 더 많이 죄짓고 그 건강 때문에 더 지맛대로 살고 건강하니까 더 죄짓고 살고 그러다 명하는 거 아닙니까? 멸망의 길로 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는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최측근인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심중히 깊이 알고. 어디서 알 수 있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모세 쪽에까지 거슬러 올라가 봐도 알 수 있고 아브라함 쪽으로 거슬러 올라가 봐도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가가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느헤미야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최측근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이제 하나님과 어떻게 가까워질 수 있겠느냐?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까워지는 겁니다. 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를 만날 자가 없으니까. 그분만이 길이고 그분만이 진리고 그분만이 생명이니까.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려고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주님이 항상 아버지 안에 계신 분 아닙니까? 아버지가 주님 안에 계시고 주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니까 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게 된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는 언제나 십자가의 자리고 그분과 함께 죽은 사람만 그분과 함께 부활하게 되고 그분과 함께 승천하게 되고 그분과 함께 아버지 안으로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물론 해야죠. 그러나 우리 자녀가 밑도 끝도 없이 내가 생각한 대로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고난의 길이 주님의 뜻이라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 가난이 주님의 뜻이라면 이 가난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어요. 좋다고 해서 그리 마음이 빨려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우로 치우치는 거예요. 뭐가 안 좋다 그래서 기분이 나쁠 것도 없어요. 그건 자로 치우치는 거예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고난이 필요하면 고난을 받는 대로.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대로 보면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으로 인도하는 길이 될 테니까 시련이 와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였죠.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였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측근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측근이 할 수 있는 중보기도예요. 이제 이걸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